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주보에는 15절로 되어 있지만 앞에 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에 읽는 성서 일과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서신서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로 부요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전서, 후서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는 첫 번째 서신, 두 번째 서신 이렇게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불려지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쓴 편지 이후에 우선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차 방문도 하고 또 후서 이전에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편지로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여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이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헌신, 되돌아온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의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고자 고린도후서 앞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같이 읽어 나누면서요, 어,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 그리고 성도와 사도 간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는 내용을 적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그 다음 장인 9장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보라고 하면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이실 텐데 연보 이 한자어는요. 연자는 버릴 연입니다. 버릴 연의 도울보라고 해서 연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돕기 위하여 버림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의 구제라는 표현과도 많이 흡사한 단어가 바로 이 연보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NIV라는 영어 버전 성경에는 generousl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의미로는 관대함 정도가 되겠고요. 또 8장과 9장이 generously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generous gift라고 해서 관대한 선물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연보입니다. 당시 유대 전역에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교회들, 구체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의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은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의미로 많은 구제금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고, 많은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고린도후서 8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연보에 대하여 권하며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가져야 할 어떤 연보, 구제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구제함의 원리인데, 연보의 원리인데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방의 교회들이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구제, 그리고 그 구제를 통하여서 귀한 이러한 모금이 되어졌다라는 은혜의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상황이, 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연보를 약속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의 내용 가운데에 두드러지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단어인 카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린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요,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의 호의라는 단어와 연대함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린입니다. 이 카린이라는 단어가 은혜, 호의, 관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은혜가 곧 관대함이다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대함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데, AD 41년에서부터 54년을 다스리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 실제로 유대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그냥 유대교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의 그 수도, 유대의 중심에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아마 상대적으로 비천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자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비천한 사람들이 매우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종교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궁핍함이 아주 크고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궁핍함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게 뭉쳐 서로를 돕는 것, 서로를 도와가는 것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고 매우 충만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화면에 띄어드린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 자신도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 궁핍과 가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공감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의 동참을 감사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보는요, 구제는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보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어떠한 벽을 허무는 놀라운 교제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연합의 역사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에서도 연보의 어떠한 은혜는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하나됨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연합함의 의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구제와 섬김과 나눔이요, 단순히 상대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기인하여 다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나눔이 아니라 참된 코이노니아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듯이 우리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한 5년 동안 한 6번을 좀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선교 갈 때마다 선교를 동참하는 성도님들께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긍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제함과 섬김과 나눔은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도 안 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방문도 하고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사도 바울에게도 돌아오고 하나님께로도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갖게 되었고 이 성경 표현대로 믿음도 갖게 되었고 말과 지식도 풍부하고 이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간절함과 또 사도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얻고 또 말과 또 지식이 풍부하고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부한 거 아는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마땅히 자비로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기인한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요, 그 은혜를 누군가를 위하여 마땅히 베푸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공로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구제함으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사도의 권위가 있었고, 사도로서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명령도 할 수 있었던 영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명령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를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앞서 말한 마게도니아 교회들,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보였던 은혜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자발적인 사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드려진 연보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보이게 될 헌신, 실천적인 행위는요, 그들이 품고 있는 사랑,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그리고 확실한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증명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요, 연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과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나 사랑하면 증명해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실없는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연인들끼리 그런 질문하면 숨이 확 막혀지잖아요.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라고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어떤 끔찍하고 답답한 확인 작업에서의 어떤 증명함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구원의 은총과 은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요, 얼마 전에 어디를 좀 갔다 왔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갔다 왔는데 나이가 조금 지긋이 있는 어떤 어르신이 자기를 조금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속으로 그랬답니다. 내가 아빠 딸인 줄 알아봤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이랬습니다. 웃으며 저희 딸하고 했던 짧은 대화이긴 했지만 좀 약간 씁쓸함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있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항상 주위의 어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아,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늘 착하게 살아야 되고, 늘 선하게 살아야 되고, 늘 뭔가 이렇게 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째도 아,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좀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저도 자라가면서 그런 어떤 강박 가운데 살아갔던 저의 유소년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강박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보여야지, 나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강박이 아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은혜인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은총받은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강박으로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요, 정말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막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삶을 귀하게 누려가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그렇게 넘실거리고 충만하게 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그리고 받은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와 증명이 되는 삶.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에요. 그죠? 저 대학교 다닐 정도만 해도요,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소서라든지, 자소서라는 표현 아세요? 자기소개서죠.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력서를 쓰거나 어디 가갖고 누군가와 인터뷰를 할 때 저 대학교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PR 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요 이걸 잘하고요. 저한테는 이게 있고요. 저한테는 이러한 어떤 그 잠재력이 있고요. 이런 자기 PR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억지로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이 드러내지는,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진실함으로 가득한,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주위에서 신앙도 PR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PR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구제함으로, 연보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3절을 통해서 말씀을 3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은혜는 8절의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잘못 적었네요. 8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의 이 뒷부분을 보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이 되심,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그러한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하심은 자기 자신의 신적인 부요함을 버리심이다라는 겁니다. 신적인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하게 비천하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좀 인용하여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 6절에서부터 8절 내용인데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 아까 제가 잠깐 신적인 부요함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요, 곧 자기의 부요함을 버리심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친근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졌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큰 부요함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멘이 없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말이 꼬여서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요함임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가요, 부유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잘 살고 싶고요. 남들보다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서의 부요함도 다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가장 축복과 가장 큰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가난케 되심, 자신이 부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부요함을 다 포기하신 그 귀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해 되면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헌신, 그가 신적인 부요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희생과 놀라우신 헌신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모든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실 오늘 이 9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내용이 너무 풍부해서 이 말씀만 전할까 하다가 마지막 읽지 않은 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균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equality죠. equality. 균등. 다시 말해 평등한 분배, 정의로운 분배라는 의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를 권면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타인에게만 부욕해 하게 하고 너희 것을 일부러 빼앗아서 너희를 못 살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균등, 평등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14절에 보면 언제든지 이 상황이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으니 후에 너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하도록 이러한 균등의 법칙, 정의로운 분배의 법칙을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으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논리임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많이 혜택받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연금 제도도 그렇고요. 보험에 대한 제도도 그렇고 세금들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최대한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제도들이요 100%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나와 있는 대로 균등의 법칙,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위도스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고백을 해드려야, 확인을 해드려야. 근데 진짜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저희 교회가 뭐 넉넉지도 않고 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미얀마를 조금씩 도울 수 있었고, 또 작년 말 추수감사 때부터는 요르단을 좀 섬기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같이 중보하고 또 그곳에서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연보함이, 우리의 어떤 구제함이, 우리의 선교함이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할 수 있었음. 이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비록 작은 우리의 어떤 연보였지만 이것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귀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귀하게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귀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하신 보응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욕해 하심,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심, 충만케 하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함으로 믿음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부욕해 됨을 위해 스스로 가난케 되신 주님, 우리로 은혜 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세상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마땅히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보시사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서도 그 귀한 연보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